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각 지파대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이 정탐꾼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거주민이 너무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칼에 찔려 죽게 하느냐? 왜 우리의 가족들을 잡히게 하느냐?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을 나타내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눈으로 보니까 이건 절대 가질 수 없는 땅이다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11월은 우리는 감사의 달로 정하여서, 교회가 감사의 달로 정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 말씀하시고 어제도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증거해 주신 말씀도 보면요, 감사하면 우리의 병도 치유를 받고 또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가 충만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지요. 이들에게는 지금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지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그 땅을 받는다, 갖게 되어진다 라고 믿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저들은 거인 같고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우린 저 땅을 가질 수 없어가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것인데, 당연히 우린 가져야 하는 건데,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건데, 당연히 쉽게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들로 인해 이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요, 오늘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도대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어떠한 민족이길래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 여러분, 430년을 종살이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그 광야, 그 넓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또 어두운 곳에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있었고,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만족하지 못하고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먹을 것을 주셔야 했고, 당연히 마실 것을 주셔야 했고, 당연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야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디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이 괘씸한 모습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또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이 당연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 당연한 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당연합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받을 자격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갖고서 이틀 동안 뉴올리언스라는 지역을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다녀온 거예요. 지역이거든요. 이 애틀란타에 살면서 이제 뭐 위로도 올라가 보고 밑으로도 내려가 봤는데, 뉴올리언스는 들어만 봤지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다녀왔는데, 아, 이런 곳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미국에 이런 곳도 있구나. 가는 길도 제가 그동안 다녔던 뭐 플로리다 가는 길과 뭐 뉴욕 가는 길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물론 나무들이 많아서 길가에 나무들이 쭉 이렇게 있지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뉴올리언스에 딱 이제 갔는데요, 홈리스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애틀란타 다운타운에도 물론 홈리스들이 많지만 뉴올리언스는 더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아직도 인상 깊은 것은 그곳에 다니는 모든 시간들의 그 냄새들, 두 가지 냄새였어요. 담배 냄새, 오줌 냄새. 곳곳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어느 지역 성당이 있었는데요, 이 성당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앞에 처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마 바로 앞에 이렇게 철문을 걸어놨어요. 밤에 뭐 거기 이렇게 다니는 트레일러 고장이 났다고 공사한다고 걸어서, 이제 좀 위험한 곳인데 막 무서워하면서 걸어갔거든요. 그 성당을 보면서 그렇게 앞에 철문을 딱 닫아놓은 이유가 홈리스들이 그 처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 철문 앞에서 사람들이 계단 앞에 앉아 있었고 누워 있었어요.
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두운 곳에서 웬 남자 한 명이 탁 튀어나오더니만 옆에 넓은 잔디 안으로 싹 들어가서 거기 딱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자리에 잡은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 10몇 년 전에 카트리나로 인해서 이들이 피해를 입고 또 3, 4년 전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어느 정도 건물들은 복구가 됐지만 이들의 마음이 복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잠시 방문한 곳은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러한 곳이었고 저녁은 완전 또 다른 정말 타락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애틀란타가 시골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더 시골이구나. 여기가 참 더 어렵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너무 감사하구나. 좋은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낼 곳이 있지만 집이 없어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먹을 것이 있고 또 우리는 먹을 때가 되면 고민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아니 건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그 가사처럼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내가 건짐을 받았으니 배고프고 목마르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 보따리 뺏어가는 것, 이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꾸만 무엇을 달라라고만 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왜 모세가 그토록 욕을 먹어가면서 또 목숨을 걸고 지금 상황에도 저들을 돌로 치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당연히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 이걸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 당연합니다.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여러분 그 직분이, 그 자리가, 그 사명이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였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 제일장로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또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섬기는 리더들, 예배위원들, 성경공부 교사들 모두에 대해서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섬김에 대해 우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새벽에 나와서 일찍이 이 문을 여시고 청소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찬양단, 성가대, 모든 분들, 말씀드리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보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보고 감사합니다. 음식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설거지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너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받는 것들, 살아가고 있는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저는 이런 글을 한번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의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과 엄청난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편리함과 편안함에 감사해야 한다. 사실 이건 크리스찬이 쓴 것이 아닌데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우리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없다고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은혜는요, 내가 거저받았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과 바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건 놀라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이 삶을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우리는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기 원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기 원해요. 우리의 교회가 어제 주신 숙제가 있지요. 이번 주간에 3분 이상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장로님들은 5분 이상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주어진 것이 기회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 기회를 받은 거예요. 숙제를 주거든요. 아내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세요. 자녀들에게 편지 쓰세요. 이건 사실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쑥스럽잖아요. 못하잖아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손편지를 써보세요. 담임 목사님께 쓰시고, 또 여러분들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에게 쓰시고, 섬겨주신 리더들에게도 쓰시고, 함께 섬기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저들은 하나님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 안에는 감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 감사했던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감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에 대해서도 감사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 대해서도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 감사로 이들은 보는 것이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랐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물론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이 한 달은 더욱더 다른 때보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하나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당연했고, 입는 것이 당연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되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많으나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사랑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감사하기 원하고, 주님 세우신 지혜 중에 감사하기 원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모두에게 감사하며 주님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보는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오늘 이 감사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